네,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많이들 애쓰셨습니다. 많이 더우셨죠?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움을 늘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오늘이 20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사도신경 중에서 보좌 우편,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심판주로 재림하십니다. 50문에서 52문까지를 함께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뭘 믿습니까 했을 때에 이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 말 저 말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했을 때 사도신경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죠. 그 사도신경의 내용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잘 함축적으로 믿음의 내용을 잘 함축적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거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승천까지가 이제 지난주까지 한 내용이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마지막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어이구 이거 큰일 났네요. 하는 이런 부분, 이 두 부분에 관해서 오늘 이제 50문, 51문, 52문 이렇게 함께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도표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비하, 탄생, 고난, 죽음, 장사 지낸다가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승기는요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오늘 좌정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 두 부분을 이제 하는데,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승기와 관련해서 마지막 부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마지막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하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상징적인 표현.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물론 인성을 가지셨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자리가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했을 때는 상징적인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표현들이 이제 사도신경에 들어갑니까? 왜 사도신경에 우리가 이런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까 했을 때에 그 다음 표현들 볼게요.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것들을 이 세상뿐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권세, 봅시다.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늘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권세를 드러내고 계시고 능력을 나타내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것. 이게 뭐야? 하나님은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앉아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권위를 가지셨고 권세를 가지셔서 그 권세를 가지고 온 이 땅을 만물을 통치하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통치하신다. 그 다음 조금 더 나가면요, 교회는 뭐냐?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드러나는 곳,
그게 뭐냐면 교회라는 거죠.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이룬다고 했을 때 교회라는 것을 건물로 이제 생각하지는 않죠. 교회가 뭡니까 했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을 말하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충만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뭐로써 가능한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머리 된 것 따라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충만함을 누립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죠. 계시록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자, 이게 누구예요? 이게 성도들이죠.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변절하지 않은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 근데 고난받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통받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게 천년왕국이죠. 근데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오해해요. 천년왕국이 막 휴거 뭐 이런 말도 나오고 그래서 휴거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이 있는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1000년이 있는 이런 것을 말하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이단이에요. 저희는 1000년 동안이라고 했을 때 이 1000년을 상징적인 숫자로 보는 거죠. 그래서 1000년이 뭐냐면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10이라는 것은 충만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 충만한 시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0년 동안이 물리적으로는 1000년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충만함, 예수님의 그 어떠하심들이 가득 찬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고 또 완전한 분량의 그 기간, 이게 1000년 동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치는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어떤 시대, 이게 아니고 우리는 1000년 왕국을 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래서 야 우리는 1000년 왕국을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1000년 왕국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완벽하고 완전한 분량의 통치하는 그런 기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 통치가 언제입니까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시작돼서 이미 진행 중에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이 1000년은 이미 진행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을 때에 권능과 권세를 받았다고, 이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잖아요. 권능과 권세를 받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정리하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 누가요?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거죠. 또 누가 왕노릇해요? 이미 변절하지 않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미 하늘에 계신, 하늘에 있는 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이런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그리스도는 어떤 상태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 그럼 다시 하늘 보좌 우편에 이제 돌아왔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 뭐 하시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거죠. 왕으로서 통치하는 거예요. 누구와 더불어요? 변절하지 않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분들과 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 이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 승천 이후에 하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시는데 이는 왕으로서 온 교회를 다스리며 온 세상을 다스리며 또한 교회를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다스리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다라는 것은 야 이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할 일 다 하셔서 하늘 자기 집으로 가셨구나, 이게 아니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이 온 만물을 통치자가 되셔 다스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할 때마다 이것을 생각하는 거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구나, 이걸 생각하는 것이죠. 조금 더 나가 볼게요. 그러면 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했을 때 이 우리는 이거죠. 유익이 뭡니까? 라는 거죠. 유익. 이런 사실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뭡니까? 이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은 굉장히 실제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게 따지는 거죠.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 있습니다, 계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하나는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은사를 지금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통치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금도 주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은사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물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힘, 능력, 권세, 이것들을 하나로 뭉쳐서 은사, 이것들을 지금도 부어주시는 거죠. 이게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또는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보호하시는 거. 보호하시는데 뭘 보호하십니까?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뭘 가지고 보호하십니까? 아까 하나는 우리에게 주신다. 뭘 줘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그리고 성도로서 이길 수 있도록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죠. 자,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나요? 세 가지죠. 옛 습관, 우리는 옛 습관이 있는 거죠. 우리의 정욕이 있는 거죠. 우리의 정욕, 우리의 습관 속에서 함몰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이에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 세상과는 우리가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언제나 넘어뜨리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하늘 보좌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옛습관, 세상, 사탄으로부터 나를 지금도 보호하시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여기에 뭐라고 답합니까? 아멘. 우리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고백으로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세요. 그 다음은 뭘 합니까? 그 다음은 뭘 하시는데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 재림, 이 땅 가운데서 다시 오시면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뭘 가지고 심판합니까? 로마서의 표현으로 보면, 요새 우리가 매일 성경 가지고 로마서 말씀을 읽고 있죠. 그 심판의 내용은 사람들이 행한 모든 죄, 하나님은 각자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한 대를 가지고, 행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다 판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왜 지옥에 갑니까? 했을 때에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그 지옥에 가는 원인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이 행한
행동, 죄 때문에 가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재림하고 심판하실 때에 그 사람의 행한 그 행동, 그거 죄죠.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죄에 대한 벌을 매기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지옥 가는 것이지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공의로운 심판, 이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의로운 심판한다면 갑자기 이렇게 저희도 좀 이렇게 위축되죠. 왜냐하면 저희도 죄 짓잖아요. 저희도 죄 짓잖아요. 그 죄도 저희도 반복해서 짓고 저희도 그 죄를 어떤 때는 예수님 정말 싫어하겠다는 죄 짓잖아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도 그러면 예수님의 심판, 그 재림을 바라볼 때 우리도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이겠네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겠네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24절이 여기에 말씀에 답이 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구원받은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이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라는 거죠. 아니야, 아까는 그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돼서 모든 행한 죄를 가지고 다 심판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봅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는 거죠. 여러분, 왜죠? 심판에 이르는 그 어떤 죄들, 어떤 행위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이미 다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 우리 죄를 가지고 심판할 내용이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나요? 로마서 표현으로 의로 여겨 주시는 거죠. 왜요? 우리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가를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공로가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덧입혀 주셔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재림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한 거죠. 그 의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 영광 가운데서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거죠. 상급이 있는 거죠. 반대로요,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 던진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하고 심판주로 오시면서 재림하실 때 이 둘이 쫙 갈라지는 거죠. 그동안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살지만 여기에 가라지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고통받고 고난받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택한 백성인과 택하지 않은 백성, 이 백성들을 쫙 분리해 놓는 것이죠. 함께 살면서 겪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원한 형벌, 영원한 생명으로 쫙 갈라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의인들은 그리스도과 함께 영광 중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모든 원수들은 영원한 형벌로 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두려움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머리를 들고서 그리스도 그곳으로부터 의로운 재판장이 오시기를 진심으로 고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이런 고백 잘 안 하죠. 저희 어머님이 옛날에 신앙생활을 할 때만 해도 그때는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힘겨우니까 이런 찬양들 많이 불렀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이런 찬양들을 많이 불렀죠. 근데 지금은 워낙 살기 좋으니까 예수님 조금만 더 있다 오십시오. 여기 재미난 거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재미난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이 땅 가운데 재림할 때 그 영광 상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표현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텍스트를 보면서요.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말이 왜 붙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우편이죠. 이거는 거기라는 것은 하나님 우편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나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다. 그리고 지금 성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신다. 예수님이 가셔서 뭘 합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이 표현 다시 나오죠.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둘째는요,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존하십니다.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예수님 그 하나님 존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머리된 우리 주님의 지체인 우리에게는 하늘의 은사들, 선물들을 주시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예습관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라는 거죠. 자, 52분 마지막요.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 이런 표현은 우리에게 어떤 뭐로요? 위로를 줍니까? 이게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의 첫문이잖아요.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 모든 저주, 내 행위에 대한 모든 심판들, 이것들을 다 제거해 주신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나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드릴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종국적 운명, 불교 용어라서 좀 그렇긴 한데요, 종국적 운명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결국은 영원한 멸망,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정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보좌 우편에서 현재 우리를 보호하시며 다스리시며 하십니다. 이후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재림이죠. 우리가 모든 곤란과 박해 가운데서 이러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십니다. 이 심판주는 하나님의 법정에 있어서 우리를 위하여 서시며 모든 저주를 우리에게서 가져가신 분이신데 그가 우리와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영원한 멸망에로 던지시며 나를 모든 택자들과 함께 그에게로 하늘의 기쁨과 영광에로 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소망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모두 신원하여 주시며 그분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도 이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